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감사함이 사셨습니까? 네. 우리 전호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했던 인사 한번 할게요. 그래도 예수, 그래서 예수. 그 다음에 뭐죠? 아유, 기억하고 계시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래서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루살렘의 주님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저는 한 주간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됩니다. 한 성도님께서 캄보디아 펌벙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건축해서 이제 완공이 되었는데, 사실은 10월 말에 교회가 완공이 됐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이제 교회 완공이 됐는데 오셔서 가장 먼저 입당 예배를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가야 되는데 좀 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편한 게 많고 멀기도 하고 힘도 드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드리세요 예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 야, 김 목사, 거기에서 평생을 선교지에서 선교하며 사는 선교사님도 있는데, 야, 한 주간 갔다 오는 거 그거 힘들다고, 좀 불편하다고 그걸 안 가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이, 책망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직자 교육하다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 임직자들이 가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고 다녀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이제 날짜를 정하고 이제 오늘 저녁 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운 선교지의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 지역을 복음하는 복음의 전초기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건축 이후에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교회답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 재작년에 이제 인도에 교회를 건축하고 방글라데시에 건축하고,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 짓느라고 건축을 못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서 입당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하고 우리들이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교회의 본질적 사명, 복음 전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는 모든 게 열악합니다. 환경이 불편하죠. 먹는 것도 그렇고요, 자는 것도, 교통 사정들도 많이 열악합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정말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선교지에 가서 힘든 게 뭐냐면 소통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열정은 있고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함은 주시는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또 통역 설교하다 보면 막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나는 막 던지고 싶은데 기다려야 되잖아. 불이 오다가 멈추고 불이 오다가 멈추고,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때로는 거기에 있는 이제 현지인들이, 어린 영혼들이 또 와서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해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영어권은 그래도 짧은 영어지만 몇 마디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이런 데 가면은 전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한다는 건
감정이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가 들린 거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의 아픔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게 참 얼마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만 가져도 힘든데 이 두 개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필 텐데요, 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지난주 어떤 글을 읽다가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최명신 장군님, 최명신이라고 하는 장군의 그 일생의 이야기를 글로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이렇게 월남하신 분인데,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6.25 전쟁에 친히 참전했던 용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6.25 전쟁 가운데 있었던 정말 소설 같은 전쟁의 실화들은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셨어요. 대단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남전 파병을 하잖아요. 그 월남전 파병 총사령관을 했던 분이 최명신 장군이에요. 혹시 이분을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월남전을 마치고 나서 중장으로 예편을 합니다. 중장이면 별이 몇 개? 3개예요. 준장이 있고 중장이 있는데 준장만 돼도 이 군인들이 별 따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소망인가 아시죠? 이 대령에서 한 계급 올라가서 준장이 되면 달라지는 게 100가지가 달라진답니다. 100가지가.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군인들의 주제가가 있대, 주제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 따는 거, 이 별을 볼 때마다 나는 언제 별을 따나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중장이시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겠어요. 그런데 글을 읽다가 그분의 일생일 때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베트남에 가서 수많은 공을 세우고 6.25 참전에서 엄청난 공을 세우는 것보다도 그분의 유언이, 내가 죽거든 국군 묘지, 국립 묘지 현충원에 장군들 묘역에 나를 묻지 말고 나를 월남전 파병했다 전사한 일반 병사들의 묘역에 나를 묻어달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월남전에서 죽음의 사슬을 함께 넘고 동고동락했던 나의 동지들, 나의 전우들과 나는 함께 묻히고 싶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굉장히 곤란했다는 거예요. 장군을 당연히 법에 의해서 장군의 묘역에 모시면 8평이랍니다. 8평, 장군의 묘가. 그런데 일반 사등이양의 묘는 1m, 1m, 한 평에 한 평. 근데 한 평의 장병의, 일반 병사의 묘지에 모시기도 어렵고 장군의 묘역에 모시기도 어려운데, 이제 유가족들이 고인의 뜻에 따라서 일반 병사의 묘지에 묻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그 일반 병사의 묘지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에 이렇게 기록된 얘기를 보니까 47년간 정을 같이 했던 가수 패티김 씨가 마지막 장례식에 장송곡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장송곡이 뭐냐면 우리들이 너무 좋아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그 다음 뭐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근데 그 글을 보면서 그 찬송을 100번은 더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번 더 했겠죠. 얼마나 좋아하는 찬송입니까? 근데 그 가사 가운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슬픔 많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슬픔이 많습니까? 세상의 슬픔을 다 안고 살아가잖아요. 많은 아픔들을 갖고 살아가요. 많은 슬픔들, 많은 아픔들, 많은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글을 읽고 이제 묵상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또 질문이 오는 거죠. 김 목사, 그래,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슬픔은 뭐노? 여러분에게 그 질문이 던져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아픈 슬픔, 가장 커다란 슬픔이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물론 어릴 때에 어머니에게 맞던, 아버지에게 혼나는 그런 눈물 흘렸던 슬픔도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있었던 많은 가난했던 시절에 정말 많은 슬픔, 눈물이 있었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흘렸던 눈물이 있고요. 머리 깎고 동자승 됐을 때 흘리는 눈물, 책 보셨어요? 그 눈물, 그 아픔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진짜 내가 뭐가 그렇게 아팠을까, 제일로 슬퍼했던 일이 뭔가 돌아보게 됐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예.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고목나무 있으니까 고목나무 보고 그랬다잖아요. 야야, 너도 목회했냐? 왜 그렇게 속이 다 새카맣게 탔냐? 그랬대잖아. 22년 목회하다 보면 뭔 일이 없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정말 제가 마음 아프고 슬픈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오는 그 슬픔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 리더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고 영적 제사장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서 때로 실수했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해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가운데 오늘 군대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사실 군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방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도 군대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군대에 장교, 석사 장교로 입대한 저희 집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정말 복음으로 뜨거워졌을 때에 아들이 입대한다는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리고 저에게 요청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예배 드리러 갔어요.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나오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복음을 제시해서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더라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내가 왜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후 일주일이 됐어요. 일주일이. 네, 갑자기 비보를 듣는 거죠. 사고사를 당한 거예요. 군대에 직접 부대에 갔어요. 싸늘히 누워있는 시체를 봤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에게 계속되는 후회함과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기회를 놓쳤구나. 내가 왜 그때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내가 보지 못했을까? 내가 왜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소개했더라면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참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보지 못한다는 것, 듣지 못한다는 것,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의 장애만 갖고 있어도 정말 안타깝고 정말 통곡할 일인데 두 개의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근데 사실은 듣지 못하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장애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3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어디에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지금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 지나고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가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지명들은 다 어디냐면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인들 땅이에요. 이방의 갈릴리. 근데 이 지명들이 왜 소개되었을까? 왜 성경에서는 유대 땅이라고 하는 지역들에서는 그냥 유대 땅 빈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방인들의 땅을 얘기할 때는 꼭 반드시 지명을 얘기하잖아요. 지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 그렇죠? 생각나시죠? 옛날이요? 수로보닉의 여인 있잖아.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라는 걸 강조했잖아. 지금 오늘도 여기에도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방. 근데 갈릴리를 주변으로 해서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갈릴리 바다를 한번 갔다 와서 설교를 보고 얘기해야 되겠지. 언젠가 한번 갈릴리 바다를 보고 오긴 해야 되겠는데, 갈릴리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쪽은 이방이고 이쪽은 유대 땅이래요. 쉽게 얘기해서 한강 있잖아요. 한강 건너가면 강북이고, 건너오면 잘하시네. 강북 하는 것처럼 이제 이쪽 넘어오면 유대 땅이고, 갈릴리 호수 배 타고 건너가면 이방 땅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지금 우리들이 강의하고 있잖아. 이제 강의 설교를 하니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유익한 거,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그냥 이게 제목 설교하고 이 본문 설교를 하기만 하면 이런 깊은 얘기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는 복음의 대상이 주로 누구에게 전해진 거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의 관심이 점점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님이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해서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 핵심 멤버들, 제자들이 주로 대상이야. 그러다가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서 어디로 나오냐면 백성들이라고 나와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반응을 하세요. 그게 한번 듣고 마는 것보다는 기억하는 데 좋아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서 제자들로, 제자들에서 뭘로? 백성들로. 근데 이 백성은 마가복음에서 누구를 지칭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유대 공동체에 들어있는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유대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나와요? 백성이라고 나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7장 32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기목고라고 했어요. 누가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백성과 사람들을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유대 공동체에 들어있는 사람은 백성들이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사람이야, 그냥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 민족이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람이야, 사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복음의 대상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런 가운데 이방인들을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방인들은 성경에서 보여지는 상징적 의미,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하고 하면 굉장히 불쌍하고 가련하고 율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슬픔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벌써 고개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을 조금 다루면,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백성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만도 굉장히 슬픔과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장애를 갖고 산단 말이에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중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오늘 성경의 핵심 주제를 우리들이 한번 조금 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마가복음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야. 그렇죠? 안진병이 고치고 혈루병 여인 고치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고, 그죠? 백부장의 하인 고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이런 병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병만 고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대학병원 외과 의사는 얼마나 더 많이 고칩니까? 스케줄 팍팍하게 짜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고치잖아. 걷지 못한 사람도 고치고, 디스크로 못 걷는 사람도 고치고, 팔 못 쓴 사람도 고치고.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일평생.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 자체, 그 행위 자체가 성경의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게, 풍랑을 잔잔케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자연을 통치하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병 고치는 귀신을 고쳐내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자, 8장 22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요. 베스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손대기 싫고, 누구를 고치는 거예요? 이제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요. 여기서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가가 그냥 병 고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한쪽 손 못 치는 사람도 있고 발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얘기하면 디스크 사람도 있을 거고 비염도 있을 거고 많은 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이 사람을 기록했냐는 거야.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자, 그대로 띄워놓으시고요. 자, 6절에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문자차는 혀가 노래하고 광야에 물이 솟고, 우리는 좋아한다는 말, 물이 솟고 뛰고 노래하고 막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는 말, 영광 할렐루야 이런 단어를 좋아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의 문맥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때에라는 단어예요. 그때에. 근데 이 그때가 뭐냐면, 이사야서에서는요,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죠? 몇 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몇 권까지 있어요? 66권까지 있죠.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몇 권? 39? 어이구, 구교원들 잘하시네. 그렇게 오는 거예요. 39권이 구약이고 27이 신약이에요. 66권인데 아주 절묘하게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얘기야. 그래서 심판, 멸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40장으로 가면 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 신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신약에 대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이에요. 오늘 본문의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막 사슴처럼 뛰게 되고, 뭐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어린아이와 함께 뛰는 이런 모든 것이 언제는 그때라는 그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메시아가 오고 나면.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35장 우리가 봤던 5절에서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데 언제? 그때에
그때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거든. 메시아가 온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아라.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새로운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누구다는 거야?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한 이사야가 예언한, 에스겔이 예언한,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지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 사역을 통해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그런데요, 이 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신가 보면은 32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뭐 해주기를 간구해요? 안수해주기. 여러분 안수 좋아하잖아, 그죠?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안수를 안 해주시는 거야? 막 할지 모르겠는데 안수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께 왔어요. 간구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33절에 보면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손가락에 침을 뱉어가지고 혀를 대요. 좀 예수님 방법적은 좀 지저분해요. 그죠? 아니 다른 어떤 사람은 그냥 가라 그렇잖아. 가라요. 가니까 가는 중에 낫잖아. 그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오늘 본문, 우리 본문을 보면 잘못하면 혀에다가 침을 뱉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번역 보면 예수님의 손에 침을 뱉어서 치료했다. 어쨌든 침을 뱉은 건 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 해석이 다양해요. 어떤 그 해석자들은 당시에 술사들이 치유하는 방법이 이렇게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어떤 이방의 술사들이 했던 방법을 따라서 모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하나 행동에,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뜻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해석자에 따라서 그의 신학과 그의 사상에 의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예수님이 따뜻한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보세요. 33절에 사람들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따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안 나왔어. 그냥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병을 고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력과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듣지 못해.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럼 내가 지금 너에게 치료를 해야 할 건데 너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환자의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의 귀를 치료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두 귀를 지금 예수님 만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어눌한 혀를 지금 치료할 거라는 거, 그 의미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에게 쌓인 줄로 내가 너의 지금 혀를 치료할 거야 라는 의미로 혀를 만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요구하는 거야?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지.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제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에바다의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묵상하려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앞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이 사람을 치료해. 우리는 지금 말을 하잖아. 듣잖아, 지금.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주님이 소개되는 말씀이 다 달라요. 책망과 칭찬이 다 달라요. 그런데 동일하게 모든 교회에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굳어졌어요. 우리의 영적 귀가 닫힌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책망하는데도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죄가 들어오면 눈을 가려워요. 그래서 우리 말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돈의 눈이 어두웠다 그래요. 돈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보이잖아. 형제도 보이지 않고 부모도 보이지 않고 친구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믿음도 보이지 않잖아. 돈 때문에 다 팔아버린 거죠. 돈 때문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돈의 눈이 멀어요. 보이지 않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라 는 뜻이 34절. 이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 이 본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에바다라는 찬양. 내가 이 찬양을 오늘 하려고요. 내가 어제 그제 내가 유튜브를 보고 수십 번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딱 갔더니 사모가 목양실 오자마자 하는 얘기, 당신 음이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부 예배 틀렸는데 2부 예배 할까요? 안 할까요? 박수 칠 일은 아니고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2절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그 다음에 이제 어두웠던 나의 눈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픽살이 날 줄 알았어요. 내가.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뭐 하다니까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만났더니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바다. 근데 여기서 참 죄악으로 우리가 주님을 떠났더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야. 참 이 가사가요 그냥 이게 한번 봤는데 너무 복음적인 거예요. 이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실게요. 나 참 서운하네.
근데 여러분 여기 사람들 많은데 반주도 없이 찬양해봐요. 이만큼 하기 쉽지 않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귀가 열려야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저들의 삶 가운데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와서 입술을 열기 바랍니다. 아멘 하실 때 아멘 하시고, 찬송할 때 찬송하시고, 그게 은혜예요.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고 입 굳게 닫고 있고. 오늘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손에 침을 발라가지고 그냥 만져주고 싶어, 만져주고 싶어 열리도록. 왜 그렇게 입술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가 닫히고 입술이 닫히면 마음도 닫힌다니까. 마음도 닫혀요. 마음이 닫히면요, 놀라우지 마세요. 삶도 닫혀, 삶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닫힌다니까. 귀가 닫히면 입술도 닫히고 눈도 닫히고 하늘이 닫혀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질 않지요. 그래서 이 에베다의 찬양을 한 달 동안 계속해야 되겠어. 너무 찬양이 좋아.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이 에바다를 치면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 여러 가수가 나오잖아요. 스타일이 다 어떻게 다른지 몰라. 그 스타일은 여러분이 정해서 그대로 하세요. 얼마나 다양하게 부르는지 몰라. 그거 보시고, 아, 나는 이 스타일로 부려야 되겠다 하세요. 운전할 때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아, 이거 박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난 설교하다 박수 받아본 건 20년 만에 처음이야. 근데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성경이 정말 사용하지 않은 독특한 단어를 하나를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34절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셔요? 하늘을 우러러? 근데 영어 성경을 봐도요, 여기 탄식이라는 단어 앞에 dee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죠? 깊이라는 단어. 깊이 탄식했다. 원래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깊이 탄식했어요. 이 깊이 탄식했다는 얘기가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자의 아픔을 주님이 그렇게 깊이 공감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해 주셔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들이 느끼고 깨닫기만 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공감해 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없죠. 예수님 빼면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같이 자고 있는 아내도 내 마음 모를 때가 있잖아. 자식도 몰라줄 때도 있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목사가 다 알아주면 좋겠는데 모를 때도 많잖아요.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데 담임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그것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깊이 소리며 탄속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닫혔던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에바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게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